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그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로부터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봤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수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무책임한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무책임한 선지자. 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까? 이거 대체 무슨 뜻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문맥은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에게서 선지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이 왕위를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자꾸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왕국을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를 내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겠다, 그러한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노이로제죠, 어떻게 보면.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면은 내가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만들자. 그래서 남쪽으로는 베델, 북쪽으로는 단에다가 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똑같이 하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성 이제 싸움이겠죠. 그래서 날짜를 조금 바꿉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모든 것을 다 조금씩 바꿉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그렇지만 조금씩 뒤틀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가 맘대로 일반인을 시키고. 근데 궁극적으로 진짜 문제는 그 성전들의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딱 이 계명을 어기는 거죠. 너는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딱 그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안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들죠. 보기 좋게. 그거를 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들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할지라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저게 원래 여호와야. 야, 우리가 맞아. 우리가 정당성 있어. 남유다가 저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본말 전도가 돼버리죠. 그러한 것을 여로보암이 합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유다에서부터 올라가서 그 제단을 규탄합니다. 제단을 규탄하고 이 제단에서 요시아가 이 제단을 다 더럽게 하고 망가뜨리리라. 제단아 망가지겠다. 그러니까 제단이 그 자리에서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걸 볼 때 여로보암이 저자를 잡아라. 그랬을 때 그 순간 그의 손이 굳어져 버려요. 손을 다시 이렇게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빌면서 제발 이 손을 낫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손이 낫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발각되면 자기가 속였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이게 하나님이다 계속 그걸 하죠. 어쨌든 여로보암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들어가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십시다.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음식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가다가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늙은 선지자가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시켜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메고 가서 그 사람을 모셔오죠. 나도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할 수가 없다. 가서 먹고 마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더니 늙은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내게 이렇게 명했는데 이것을 어겼도다. 너는 죽으리로다. 그 소리를 늙은 선지자가 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갈 때 떡을 지워주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주고 보내요. 23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자가 찢어 죽이고 그걸 듣고는 또 나귀를 타고 늙은 선지자가 가서 데려오고 그런 다음에 나와 함께 장사 지내게 해달라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슬프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다 이루어질 거다. 그걸로 끝입니다. 무책임한 선지자입니다. 무책임하죠. 거짓되죠. 거짓말했잖아요. 자기한테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임했다고 얘기하고 속이고 선지자인데. 성도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첫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좀 더 많이 더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먼저 이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어떠한 것을 연상시키는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선지자건, 그게 제사장이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듯 하는데 다 살짝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뒤틀려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하면서도 자기가 각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각자 지 맘대로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사사기를 연상시킵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북이스라엘 그리고 어쩌면은 솔로몬 때 그 다원주의를 실행했던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썩어서 골마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원주의를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텐데 그 모든 것을 용납할 때 하나님 비스무리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람이 선지자가 잘못했죠. 암만 어디서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아들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막 좋아하면서 가서 보자 가서 만나야 된다 막 그러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이 좋다고 막 그런 사람들 실례합니다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대부분 나이가 더 젊지만은 제가 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을 본 적이 되게 드뭅니다. 이유 없이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반드시 보면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제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유 없이 좋아하면 이유 없이 싫어해요. 이유 없이 좋아했으니까 이유 없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을 오래전에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미국에 86년에 왔는데 그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민 가방 들어준 사람이 반긴 사람이 이민 가방 들어준다. 이민 가방 들어주면서 잘 왔다고 마주하고 막 그런 환영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좋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그 좋다고 무조건 따라하고 무조건 가고 그게 아니라 저희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 참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희가 한 발 한 발씩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순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이상해요. 막 보면서 막 좋다고 나귀 얹으라고 막 나귀를 하면서 막 그냥 가요. 가서 이 사람 말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14절.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가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거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아브라함, 천사들.
상수리 나무 아래 보통 앉은 존재들은 보통 거룩한 존재들이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가서 쉬고. 예. 지금 선지자도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았다. 굉장히 심볼릭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천사들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 전체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 여로보암의 잘못된 그러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래요. 우상을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잘못 인도한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디가 잘못됐어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천사에게 듣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 스토리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이 스토리가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와서 이 거짓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자. 그렇게 얘기하죠. 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가고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을까?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어떤 시기에서 그렇다. 시기는 아닙니다. 이건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보면은 가짜가 진짜를 볼 때, 그리고 자기도 진짜가 되고 싶어요. 가짜인데. 진짜를 봐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거의 일부를 나도 갖고 싶어요. 또는 그 사람과 같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묻어간다고 할까요? 가짜가 진짜를 볼 때 물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열망했기 때문에 팬처럼 막 그냥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보면서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묻어가면서 좀 그의 영성과 그의 모든 것을 좀 자기도 묻어가고 좀 얻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처럼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몰라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지자는 하고 싶어요. 딱 그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하고 싶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따르거나 찾거나 그리고 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 흉내는 다 내요. 실례합니다만 목회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목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 그걸 따르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이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에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선지자에 비해서 빠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에요. 이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은 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어디서 누가 들었다고 와서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봤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누가 와가지고 그거 들었다고 봤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딱 실례하지만 이 모양 납니다. 이게 그거예요. 어디서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걸 들었다고 와가지고 계시를 들었다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거에 혹하잖아요. 혹해서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가지고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거를 믿고 붙들고 그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에서 저희가 이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과 또한 쉽게 얘기하면 소위 직통계시, 사람들이 봤다는 거, 이거 따라가는 거,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직통계시건 간접계시건 뭐건 들었건 봤건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무책임함의 극치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에 비해서 없는 것은 바로 그 참 계시, 진짜 계시를 못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특징은 이 사람은 여러분 회개를 안 해요. 진짜 참 선지자가 죽었는데 엎드려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의 목숨을 앗아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목숨이 죽었으니까. 적어도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슬프다. 자기의 느낌에 슬프다.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선지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진짜 선지자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외쳐 말했는데 이 사람은 외쳐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상 숭배도 그냥 놔뒀어요. 자기는 외쳐 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놔두고 회개하지도 않고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다가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오니까 반갑다고 만나봐야 된다고 막 하고 만나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도로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아브라함이나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으로서 저희는 먼저 그렇게 다가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잘 보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듯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를 따라가지 않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가 거짓을 행하고 잘못했더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가 주 앞에서 뉘우쳐 통곡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책임도 안 지는 그리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둔하고 우상숭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규탄을 안 한 거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섬기고 싶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회개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게 심볼릭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양 옆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저희가 세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께 아뢰며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했던 것처럼 왜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아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선지자 안타깝게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아랠 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 아뢰며 항상 저 앞에서 주 앞에 아뢰어 저희 것을 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상관없이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